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같이 보실까요? 사도행전 3장 14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우리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4절에서 26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먼저 읽습니다.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하게 낫게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들이리.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다.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시간이 참 빠르게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한 주 보내면서 시간이 참 빠르게 지나간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간들을 더 잘 사용하고 활용해야겠다, 그런 마음이 듭니다. 오늘 증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산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동원 목사님이 아프리카에서 선교하시던 어떤 선교사님이 어떤 원주민 할머니가 전도하는 그 전도법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을 들은 적이 있어요. 이 할머니는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입니다. 한 번은 이 선교사님이 그 할머니를 만났는데 그 선교사님을 찾아와서 대뜸 묻는 거예요. 선교사님, 요한복음 3장 16절이 성경 어디에 있나요?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자기가 선교사인지 모르고 그렇게 물어본 거죠. 할머니의 요구대로 성경을 찾아서 이렇게 빨간 줄을 그어 주었어요. 글을 볼 수도 없는 할머니인데 그걸 왜 찾아달라고 할까? 그 할머니가 그 전도를 하는 거예요. 전도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자기가 이렇게 학생들에게 그렇게 전도를 한다라는 거예요. 학생들 수업이 마칠 때쯤 되면은 학교를 가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학생 일로 좀 와봐. 내가 글을 잘 못 읽는데 여기 성경에 요한복음 3장 16절 좀 찾아줘. 거기 빨간 줄이 그어져 있을 거야. 그거 좀 찾아줘. 그래서
그 성경을 찾아주면 그 성경을 좀 읽어줘. 학생이 좀 읽어줘. 그래서 그 3장 16절을 이제 또박또박 읽어 드린다는 거죠. 그러면 정말 고마운데 학생 방금 그 읽은 말이 무슨 뜻인지 알겠어?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잘 모르겠는데요. 내가 가르쳐 줄게. 그러면서 그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해 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죠. 성령으로 함께하고 계시죠. 하나님이 우리가 거하는 모든 곳에서요, 이와 같은 역사를 하세요. 하나님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고자 하는 감동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쭈뼛쭈뼛해서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순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앞에 가면요, 우리 마음 가운데 이상한 부담감이 생겨요. 그게 무슨 부담감이죠? 예수님을 전해야 될 것 같은 부담감. 교회 다니세요? 그렇게 물어봐야 될 것 같은 그런 부담감, 그런 부담감이 생깁니다.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의 삶으로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붙잡히실 때 나 몰라라 하면서 다 도망쳤던 제자들이, 위대한 전도자들이 다 되잖아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서 어디에서나 복음을 전하는 증거자들이 됩니다. 오늘 사도행전 3장 말씀이요, 실은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제자들이 세상 가운데 담대히 나가서 그 유대인들을 향하여, 그 유대인 군중들을 향하여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너희가 못 박힌 그 십자가의 예수, 그가 부활해서 다시 살아나셨어. 우리가 이것을 보았어, 목격했어. 우리가 이 일의 증인입니다. 그러면서 그 유대 군중들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그 군중들을 향하여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가운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거역하는 수많은 유대인들의 그 민심에 의하여 예수님이 억울한 죄명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잖아요. 자기들도 복음을 전할 때 무슨 일을 당할지, 무슨 해를 당할지 알지 못해요. 그런데 오늘 그들에게 너희가 못 박게 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셨다고, 우리가 그 일의 증인이라고 그렇게 말씀하면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를 우리가 믿는다고 하지만 때로는 우리 안에 예수 믿는 것을 감추고 숨기고 살고 싶어 할 때가 많이 있어요. 왜 그렇죠? 교회가, 또 성도들이 세상에 이렇게 덕을 끼치거나 본을 보이지 못하는 일들이 나타날 때, 이렇게 뉴스에 보면요, 종종 교회에 대한 어떤 불편한 얘기들이 나옵니다. 어떤 목회자에 대한 굉장히 좋지 않은 소식들, 스캔들, 재정의 문제, 뭐 여러 가지 사람들이 보았을 때 손가락질 받고 비난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나타나는 것들이 아주 버젓이 세상 뉴스로 나올 때가 있어요. 얼마나 민망합니까? 그렇죠? 이런 정말 동성애라든지 차별금지법 반대하는 거는 교회밖에 없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이제는 뭐 동성연애, 동성결혼, 이제 다시 시대가 그렇게 흘러가니까 교회만 반대하잖아요. 여러분, 교회만, 예수 믿는 사람들만 반대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저 세상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정말 꽉 막힌 사람들, 너무 답답하고 좀 이렇게 사고가 깨어있지 않고 너무 고리타분하고 그런 사람들로 인식되어질 때가 있어요. 그런 의식이 들 때 내가 예수 믿습니다, 나 그리스도인입니다, 나 교회 다닙니다, 이런 말을 이렇게 잘 하지 못하는 그런 위축됨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교회와 성도들이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불의함에서 회개하고 돌이켜야 될 문제들이 분명히 있어요. 정말 회개하고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돌이켜야 됩니다. 우리가 이런 모습은 정말 버려야 됩니다. 그렇게 분명히 회개해야 될 일들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먼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부정하고 거부하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기로 작정한 세상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입니다. 영적인 어두움으로 완전히 뒤덮여 있는 세상이에요. 고린도 후서 4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에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세상 사람들이 왜 그렇게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리고 교회에 대하여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그리고 믿는 성도들이라고 생각하면 왜 그렇게 반감을 갖는가? 입에 담지 못할 그런 욕설과 비난의 말을 왜 서슴지 않고 하게 될까? 세상의 신, 세상의 영, 사탄이죠. 마귀의 영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계속 혼미하게 한다는 거예요. 복음의 광채, 그 예수 믿는 그 놀라운 은혜가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게 하고 그 빛이 비춰지지 못하도록 가리워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예수 믿으라고 전도해도 그렇게 강팍한 심령을 가진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 주변에. 야, 저 사람은 예수님이 전도해도 안 되겠다, 이렇게 여겨지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여러분, 왜 그렇다고요? 악한 사단의 역사 가운데 그 영혼이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이 정말 하나님을 믿지 않기로 작정한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기적을 나타내셨어요. 요한복음에 보니까 엄청난 기적,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부터 시작해서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고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고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시고, 이거는 정말 사람이 아니구나, 하나님이구나라고 밖에는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엄청난 이적과 기적의 사건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 예수님 당시 시대에도 그를 거역하고 믿지 않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나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어디서나 예수님을 담대하게 증거하고 그리고 주님의 이름을 전하는 정말 그런 증인된 삶을 살지 못한다면 여러분, 우리도요 그 세상의 영에 잠식되어 가는 거예요. 그리고 무신론자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아주 강력한 무신론자. 내가 어디서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 예수 이름을 전하는 사람, 떳떳하게 당당하게 예수 믿으세요, 교회 다니세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세요, 그렇게 여러분 전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제자훈련 받았던 어떤 한 성도님이 매주 똑같은 기도 제목 그렇게 얘기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 기도 제목은요 늘 똑같았어요. 매주마다. 이번 한 주간은 술자리 좀 잘 피할 수 있게 해주세요. 술자리. 이 다니던 회사 특성상 항상 술자리가 있는데 그냥 술만 마시는 게 아니에요. 2차, 3차까지 매일매일 술에 무너지고요, 성적으로 무너지고, 하여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살아남기가 어렵다라는 걸 아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매일매일 그 술독에 빠져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생활이 오죽했겠습니까? 네. 그런데 그 이야기를 이렇게 들으면서 우리 반원들이 항상 그분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했어요. 정말 하나님, 이 성도가 정말 술자리 가지 않고 담대하게 믿음을 지킬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도 한편으로 들었던 안타까운 마음은, 처음에 직장 생활을 할 때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렇게 담대하게 예수님을 증거하고 그리고 나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담대하게 밝히고 전했다면 그런 어려움은 겪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은 그분이 너무 감사하게도
너무나 귀한 교회 리더로 하나님이 그렇게 변화시켜 주시고 세워주시는 간증을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런 일들을 겪을 때가 있잖아요. 살아가면서 내가 예수 믿는 것 담대하게 전했어야 됐는데, 내가 그 사람에게 정말 예수의 이름 한 번이라도 전할 수 있었어야 되는데, 지나고 나서 후회하고 안타까워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내가 구원받은 자인가? 내가 정말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인가? 내 마음으로 믿는 것뿐만 아니라 내 마음 가운데 믿어지는 그 믿음이 내 입술의 고백으로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전해지고 있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아직 제가 와서 세례식을 이렇게 갖지는 못했습니다. 이제 아마 조만간 세례식을 할 날이 올 것 같아요. 등록하신 분 중에 아직 세례를 받지 않으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도 그렇고요. 이제 주일 예배 때 세례를 주는 일들이 있을 건데요. 그 세례를 할 때 그 세례자는 간증을 하게 돼요. 내가 세례받은 그 간증을 하게 됩니다. 이전 교회에서도 세례를 받을 때마다 그 세례받는 당사자가 많은 성도들 앞에서 간증을 합니다. 내가 정말 예수를 어떻게 믿게 되었는지, 예수님이 내 삶에 어떤 변화를 주시게 되었는지, 그냥 목사와 만나서 세례 받을 믿음 확인하고 그 자리에 세례 주는 게 아니라 많은 성도들 앞에서 내가 세례 받을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고백하고 그리고 세례를 주는 거예요. 왜 많은 성도들 앞에서 그렇게 세례를 주느냐? 이제는 정말 내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었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모든 증인들 앞에서 선언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오늘 예수를 믿어 세례를 받습니다. 이전에 죄악된 삶은 제가 다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전에 저를 기억하지 말아주세요. 이전에 제가 죄에 빠져서 살던 모습 기억하시는 분 혹 계시면 그건 이제 제 삶이 아니에요. 그것은 더 이상 제 모습이 아니에요. 저는 예수 믿고 변화됐습니다. 새 삶을 얻었습니다. 이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만천하에 그 사실을 알리고 공포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남녀가 만나서 연애하고 결혼식을 올리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결혼식이 왜 중요합니까?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혼례를 치르고 결혼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많은 사람들 앞에서 혼인서약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결혼식의 여러분 핵심은요, 무슨 아주 좋은 축가 연주자도 아니고 정말 세상 없는 은혜로운 말씀을 전하는 주례도 아니에요. 이 결혼식의 핵심은 두 신랑 신부, 이 남녀가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 그리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혼인 서약을 하는 것에 있어요. 내가 당신을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될도록 그렇게 사랑하겠습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그렇게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그 혼인 서약의 핵심은요, 이제는 나는 이 아내, 이 여자에게 속한 사람입니다. 아내는요, 나는 이제 이 남편에게 속한 사람이에요. 그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공표하고 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죠.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 내가 우리들 교회 성도라고 하는 것, 내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 그냥 내 마음속으로 조용히 믿고 그냥 내 마음속으로만 묵상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반드시 우리의 믿음, 그리고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 믿음이 어디서나 진짜 믿음이 되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 한마디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극심한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은 거죠. 죽임을 당하면서도 그 고백을 놓지 않았던 거, 예수가 주님이시다,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유대 사회로부터, 로마 정부로부터 핍박을 받을 것을 뻔히 알고 있지만 그 한마디의 고백을 생명을 걸고 그들이 드렸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중등부 친구들뿐만 아니라 오늘 이 금요 기도에 함께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정말 삶에 예수님의 흔적, 예수님의 이름, 또 예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증거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입술로 주님을 전하고 입술로 우리가 복음의 소식을 증거하는 거 정말 필요해요. 이제 전도대를 이제 시작할 겁니다. 매일 전도대 삼동역의 이 근처에 여러분이 속한 곳에 이제 전도의 사명을 제가 드릴 거예요. 날마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 대한 도전을 드릴 것인데요, 우리가 날마다 내 입술로 예수님,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그리고 복음의 소식이 얼마나 놀라운지 전하는 그 일 너무나 중요한데요, 우리가 내 입술로 예수를 전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성도의 변화된 삶으로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 여러분 더 중요한 것입니다. 성도의 변화된 삶 자체가요, 가장 강력한 전도의 아주 통로가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제자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9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의 죄 없이 함을 받으라, 그렇게 말합니다. 회개하라, 돌이키라, 죄에서 돌이키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도 않으면서 그저 선택된 백성이라는 선민 사상에만 사로잡혀서 율법적인, 정말 그 율법에만 매여 있는 너희들,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돌아오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계시된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돌아오라, 그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예수를 전하면서 회개의 삶을 촉구합니다. 그것은 제자들이 회개된 삶을 살았기 때문이겠죠. 제자들 안에 변화된 삶이 없이, 회개된 삶이 없이, 그리고 죄사함을 받은 그 감격 없이 제자들이 이런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그들이 예수를 바로 알고 그 심령 안에 놀라운 회개와 변화가 있었다는 거죠. 이제는 정말 죄를 버리고 주님만 따르고 주님만 바라보는 삶으로 변화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삶에서 예수를 전하고 교회로 인도하는 건 너무 중요한데, 여러분, 어쩌면 우리 삶이 변화되지 않은 채 전하는 예수님, 우리의 옛사람은 그대로예요. 변화된 것이 없어요. 여전히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 아니 더 악하고 추악한 모습 그대로 살면서 예수 믿으세요, 교회 나오세요 하는 그 말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울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예수 이름을 그렇게 전하고 아주 정말 전도에 엄청난 열정이 있는데, 그 사람만 가는 곳에는요 화평이 다 깨져버려요. 얼마나 자기 주장이 센지, 자기 의가 강한지, 그렇게 정말 관계가 다 깨지고요, 그 사람 곁에는 가기 싫고요. 여러분, 그 성품에 그렇게 완악하고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 적대감을 갖게 하는 사람이 예수 믿어요, 교회 다녀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떤 마음을 갖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전하는 우리 입술의 고백은요, 우리의 변화된 삶으로 뒷받침되고 증거되어야 된다는 거죠.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회개했다면, 입술로만 잘못했습니다, 죄를 뉘우칩니다, 주님 제가 정말 잘못했네요, 우리의 입술의 고백으로만 뿐만이 아니라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정말로 관계에 묶임이 있다면 그 관계를 풀고, 내가 정말 마땅히 받아야 될 벌이 있다면 그 벌을 받을 수 있는 용기를 갖고,
진정으로 그 죄의 길에서 돌이키는 분명한 그 돌이킴이 있는 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이티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남아메리카 아주 작은 섬나라, 정말 가난하고 찢어지게 못 사는 나라예요. 프랑스로부터 독립합니다. 프랑스의 식민지 국가였어요. 1804년. 지금도 보면요, 겉으로는 기독교 국가입니다. 54%가 카톨릭이고 28%가 개신교예요. 그러니까 사실 거의 기독교 국가나 다름이 없죠, 표면적으로는. 그러나 그 아이티 국민들의 저변에는 부두교가 아주 짙게 깔려 있어요. 이 부두교는 요즘으로 치면 샤머니즘입니다. 샤머니즘. 귀신을 섬기고 정말 그 정령들, 귀신들을 신격화해서 믿는 종교가 부두교예요. 그런데 왜 그 아이티 국민들의 그 저변에 이 부두교가 깔리게 됐을까? 프랑스는 기독교 국가였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식민지가 되었을 때 그 기독교를 전했죠. 교회가 생겼어요. 예배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프랑스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그 아이티 국민들을 박해하고 핍박하고 모멸감을 주고, 이 아이티 국민들이 받는 그 슬픔과 그 탄식이요, 정말 너무너무나 절망스러운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이티 국민들이 결심하는 것은, 우리가 저들이 믿는 신은 절대로 믿지 말자.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존재를 신으로, 하나님으로 모시고 있는데 우리는 저 신은 믿지 말자. 저 하나님을 견줄 수 있는 신이 뭐냐? 가만히 보니까 마귀, 사탄, 귀신, 악한 영이에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저 귀신을 우리는 하나님으로 섬기자. 그 아이티 국민들의 그 저변에, 그래서 그 부두교가 하나님께 봉헌하는, 부두교의 하나님을 봉헌하는 일들이 그 과거에 있었다는 거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변화되지 않는 삶, 회개하지 않는 삶,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는 삶. 여러분,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과 그 이름을 가리우는 걸림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진정으로 변화된 삶의 증거, 여러분 안에 오늘 예수 믿고 변화된 삶이 무엇입니까? 변화된 삶에 여러분 증거가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것은 우리에게도 놀라운 기쁨이 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 이야기들을 이렇게 전해주는 그 이야기 자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우리 이제 가정 신방을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 한 성도님 가정을 이제 신방을 했는데 예수 믿고 변화된 삶의 이야기를 쫙 이렇게 간증해 주시더라고요. 너무 감사했어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복 받습니다. 우리가 나가서 그렇게 직접적인 복음으로 전도할 수도 있지만,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만난 그 예수님으로 내 성품이, 내 삶이, 그리고 내 모습이 어떻게 변화됐는지 그것을 나누고 전파하고 전하는 것이 여러분 가장 강력한 전도의 능력인 것이죠. 제가 이전 교회에서 처음 청년부를 맡고 제가 처음 신방했던 청년이 있었어요. 제가 처음 신방했던 청년. 근데 이 청년이 2008년에 군 장교로 군 입대를 하는데 그만 이 폭발물 사고로 한쪽 눈이 거의 이제 실명하게 될 위기를 맞게 됩니다. 너무 안타까웠어요. 온 교우들이 그 청년을 위해서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삼성병원에서는 이 우측 눈이 다 파열이 돼서 실명하게 될 겁니다. 그런 판정을 받아요. 아예 눈이 함몰될지 모른다는 그런 판정을 받습니다. 그렇게 1년 반을 보내고 몇 번의 각막 이식 수술을 하게 되고, 정말 기적적으로 그 시력이 아주 작은 시력이지만 그 시력이 살아나서 시력을 잃지 않게 되었어요. 근데 이 청년을 제가 처음 신방했을 때 너무나 기억나는 것은, 처음 신방했던 청년이기도 하지만
얼마나 이 포부가 당찬지요. 자기는 그 책상 앞에다가 몇 가지 사진을 걸어 놓는다는 거예요. 하나는 BMW 자동차 사진, 하나는 타워 팰리스, 그 당시 이제 타워 팰리스 막 지어져 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아파트라 그러면서 그 타워 팰리스 그 사진을 이렇게 붙여 놓는다는 거예요. 목사님, 크리스천은 능력 있어야 되잖아요. 아이 좀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고 내 삶에 이런 은혜를 주셔야 예수 믿는 사람이 저렇게 잘 사는 거구나, 복을 받는 거구나, 이렇게 좀 전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해야 좀 전도도 할 수 있는 거죠. 얼마나 포부가 당찬지, 자기가 이런 사업을 할 거고, 앞으로 제가 5년 안에 이런 계획을 이룰 거고, 10년 안에 이런 계획을 이룰 거고, 조만간 목사님은 BMW를 타는 저를 보게 될 것이고, 타워 팰리스의 목사님 신방하게 될 날이 있을 거고, 와, 얼마나 그 자신감이 넘치는지 저도 그런 포부를 좀 갖고 싶더라고요. 근데 그랬던 청년이에요. 근데 한쪽 눈을 거의 이제 실명하게 될 위기를 갖게 되면서 그 병상에서 이 청년이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게 됩니다.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가 나오더래요.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가 나오는 것이, 그동안 교회 출석은 열심히 했지만 너무나 지극히 세상적으로 살았던 거. 하나님은 중심을 봐도 사람은 능력을 보잖아. 믿는 사람이 세상 사람들에게 떳떳하게 자랑스러운 존재가 돼야지. 그러면서 교회 출석은 했지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았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세상 성공, 세상 부유함, 세상 명예, 돈, 권력, 그것을 붙잡고 살았던 자신의 모습을 그 병상에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보여주시더라는 거예요. 주님, 무엇보다 제 영의 눈을 뜨게 해주세요. 나도 모르게 나왔던 기도가 어느 날 내가 얼마나 그렇게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는가 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하나님 이 시력 고쳐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툭 튀어나온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 제 영의 눈을 뜨게 해주세요. 주님을 바라보게 해주시고, 하나님 정말로 주님을 다시 만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많은 성도들의 기도, 또 그 청년의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시고 기적적으로 그 눈을 이제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 형제가 오늘 금요 기도회였습니다. 금요 집회 때 성도들에게 나와서 간증했었어요. 사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행하신 가장 큰 일은 제 눈을 기적적으로 회복시키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큰 기적이자 은혜는 입으로는 하나님을 외치면서도 사실은 나를 믿고 살던 내가 온전히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지금 제가 바라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날마다 느끼고 그 사랑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 어떠한 위치에 있든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로 살아가고 주님으로 인해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게는 그 어떠한 의학적인 회복보다 가장 큰 기적입니다. 그렇게 간증을 했어요. 작년에 저를 찾아오더니 책 한 권을 가지고 오더라고요. 어느 날 문득 달라지기로 했다. 자기가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된 삶에 대한 그 에세이를 기록한 책을 냈어요. 그래서 그것을 주변인들에게 전도용으로 그렇게 전해준다는 거예요. 친구들이 깜짝 놀래. 너가 왜 그렇게 됐냐? 너 중고등학교 때 나랑 맨날 그렇게 노래방 다니던 너가 어떻게 이렇게 변하게 되겠냐? 어느 날 문득 달라지기로 했다. 여러분, 가장 강력한 복음 전도는 변화된 삶이에요. 예수님께서 내 삶을 바꿔주시고 변화된 삶의 증거. 제가 몇 년 전에 그 2달 동안 이렇게 쉴 수 있는 귀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한 3년 전이에요. 그 가족들과 함께 이렇게 안식할 수 있는 2달의 시간을 보내고
이제 처음 중학교에 들어갔던 딸에게 제가 물었습니다. 아빠가 이 다음에 어떤 사역을 했으면 좋겠니?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아이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아빠가 알아서 하는 거지. 그냥 교회에서 일이 많으면 좋겠네. 그러면 아빠가 집에서 지내는 시간이 적을 거고, 그러면 우리한테 예민해지거나 화를 내지는 않을 거니까. 이 안식월을 2달을 보내니까요, 이제 평상시에도 그냥 넘어가도 될 일을 제가 막 이렇게 예민하게 짜증스럽게, 사실 그 안식월뿐만이 아니었어요. 가정에 있을 때 이렇게 그 가족들에게 뭐 좀 마음이 상하거나 틀어진 일이 있을 때 제가 그렇게 이렇게 짜증을 내고 뭐 그랬던 모양입니다. 저는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말하는 그 아이들, 가족들의 얘기를 제가 이렇게 계속 묵상이 되면서 처음에는 마음이 상하려고 하다가 제 자신을 보게 되더라고요. 제 자신이 참 많이 부끄러워졌어요. 사실 전에도 집에서 그러지 말아야지 그러면서 제가 사과하기도 하고요, 회개하기도 하고요. 아빠가 너무 잘못했어, 여보 내가 너무 예민하게 굴었던 거 너무 미안해, 이렇게 얘기한 적도 많았어요. 그런데 여전히 내 안에 그런 모습이 있구나. 성도들에게 여러분 회개하며 살아야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오늘 말씀에도 전했지만 여러분 전에도 성도들에게 전했던 말씀이었어요. 예수 믿으면 우리 성품이 변화돼야죠. 우리가 회개한 삶의 증거가 있어야죠. 그런데 그렇게 말씀을 전하는 정작 제 모습 가운데는 여전히 바뀌지 않은 모습이 있는 거예요. 가장 평화롭고 자유롭고 그리고 가장 내추럴하게 내 모습을 나타낼 수 있는 그 가정에서는 여지없이 바뀌어지지 않는 제 성품이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마음이 상하고 또 내 자신에 대해서 부끄러웠지만 무엇보다 하나님께 너무너무 죄송했어요. 그 첫 해 이제 사역을 시작하는 그 연초였는데, 그래서 그때 제가 그 연초의 사역 목표를 그때 정했어요. 2021년입니다. 김은창 목사의 사역 목표, 집에서 화내지 않는 아빠, 짜증내지 않는 남편이 되자. 그게 저의 사역의 목표였어요. 설교를 아무리 잘하고요, 세상 없이 사역을 잘하고 성도들에게 인정받고 또 그쵸? 교회가 만약에 부흥됐다 한들, 그럼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하나님은 저의 가장 진실한 모습을 아시잖아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나의 본 모습이 무엇인지 너무 잘 알잖아요. 정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변화되지 않는 여전한 죄의 성품, 자아의 성품이 있으면서 설교하고 사역하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그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는 너무나 부끄러운 거죠. 무슨 사역에 큰 결과를 주소서, 열매를 주소서, 또 2배의 성장을 주소서, 그게 사역의 목표가 아니라 사역의 목표, 삶의 목표가 집에서 화내지 않는 아빠, 남편이 되자. 제가 말하면서 너무 부끄럽습니다. 그것이 저의 사역의 목표였어요. 지금 모르겠습니다. 뭐 뒤에도 앉아 있지만 어떻게 평가를 지금은 내릴지는 잘 모르죠. 이제 2년이 지났으니까 올 연말에 가서 다시 한번 제가 물어보려고 그래요. 점수를 몇 점이나 줄지 알지 못하지만 여러분, 정말 변화된 삶의 증거,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 우리의 얼굴 표정, 우리의 모든 것에서 여러분 거기서 예수의 향기가, 흔적이 나타나고 드러나고, 그것이 예수 믿는 기쁨으로 증거되는 거죠. 여러분, 정말 우리들 교회 성도들 예수 믿고 또 정말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주님을 알게 되면서 아무개 권사님 완전히 달라졌어. 목사님 그 10년 전 그분 모습 기억하면은 정말 지금 모습은 생각지도 못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로부터 평가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나가서 예수 믿으세요, 교회 나오세요, 우리들 교회 오세요, 어디 있어요, 그렇게 말할 것도 없어요. 그냥 여러분의 말과 행동, 여러분의 삶 자체가 주님을 드러내는 놀라운 그 증인된 삶의 증거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영상 하나를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미국 텍사스주의 아마릴로에 있는 힐사이드 크리스천 처치라는 교회예요. 근데 이 교회에 담임 목사님이 주일 설교 마지막 부분에 이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그리고 시작해서 수많은 교인들이 수십 명이 나와서 이 골판지 있죠? 이 골판지 하나씩을 들고 나옵니다. 근데 그 골판지의 앞면에는 예수 믿기 전에 자신의 삶이 적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골판지를 뒤집으면 예수 믿고 난 후에 이러이러한 삶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라는 그런 변화된 삶이 아주 짤막하게 적혀 있습니다. 그 영상을 마지막으로 보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What would be my cardboard testimony in the kingdom of heaven to those? This is what my testimony is.
여기까지 볼까요? 뭐 뒤에도 더 많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우리 이제 기도할 텐데요. 여러분 먼저 첫 번째 기도하고 그 다음에 우리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도 이러한 놀라운 변화를 이미 주셨다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 골판지에 여러분 무엇을 적으실 수 있겠습니까? 가장 힘들고 나약하고 인생의 가장 끝자락에 내가 있구나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고 오늘 가장 그 나약한 삶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가장 놀라운 삶으로 하나님이 오늘 변화시켜 주신 것들을 보게 됩니다.